자, 오늘 찬양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제 힘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써 한 주간도 여러분이 힘있고 행복한 그 평안한 풍성한 삶을 사셨죠. 그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시작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처럼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넓은지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만족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 누리고요. 또 성도 간의 연합, 가족 간에도요 부부 간의 연합이 되어져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 시대 그 현장에 꼭 사회 일원으로서 가정이 복되게 쓰이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힘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먼저 하나님과 나, 그것이 예배가 되고 늘 한 주간도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위기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만 복음이 있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 갖고 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복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은 재앙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은 흑암의 현장이지만은 그곳에 여러분이 빠져서 잡혀서 묶여서 여러분이 끌려서 살지 말고 여러분은요 그곳에 빛을 발할 자입니다. 살릴 자요, 회복할 자요, 치유할 자예요. 그러면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만남이든 지금 모든 사람은 인생의 문제 해결해 받아보려고 돈이면 될까 돈 벌어보고 또 열심히 어떤 성공도 해보려고 또 열심히 살아도 보고 하지만은 그러나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생 해답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곳에 평화를 주고 화목을 주는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쪽 보드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의 재앙이 오지요. 그 홍수의 재앙이 와서 사람들은요 거기에 물에 빠져서 살아보려고 그 어느 날 이제 무슨 홍수가 오겠냐, 무슨 심판이 오겠냐, 먹고 입고 즐기고 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즐기고 이렇게 사는데요 좋은 세상 어떤 망하겠냐 하지만은요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의 재앙이 와서 자기가 돈 벌어놓은 것, 성공해놓은 것, 자기 어떤 열심히 살아놓은 것 그거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줄 알았지만은 해결을 못하니까 그것으로 해결 못하니까 그냥 망합니다. 그 홍수의 재앙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방주, 이제 방주 배 하나만 있으면은요 살아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홍수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꾸 우리 가정을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제는 싸우고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홍수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위기는요 계속 옵니다. 이건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게 나 때문에 오든지 남편 때문에 오든지 어떤 가정 때문에 오든지 세상의 어떤 조직 때문에 오든지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오는데 위기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게 재앙이겠죠. 그러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뭐지?
이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비밀이 뭐지?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빠져 죽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살아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첫 번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요 창조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예요. 이 능력을 누리면은요 세상 어떤 것도 이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현장에도 살아남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영적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현실만 보고 속지 않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고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 돈 벌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 있고 더 좋은 것 갖고, 사람들은 그러면은요 복 받았네, 조금 부족하면은요 이제는 이제 복이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만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 237에 쓰이는 삶, 그게 복을 받은 자구나. 여기에 대한 복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알지만 이거 이제 역발상이 안 되어지면은 이걸 이제는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 기준이 되어져서 성도들요 세상 그 바라보고 자꾸 낙심하고 이제 갈등하고 이런 이제는 싸우고 경쟁하고 이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일에는 모두가 경쟁할 때 살리고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시너지라고 했어요. 다 지금 무너진 현장인데 거기에 여러분은요 양념처럼 소금처럼 여러분요 맛을 내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 분명히 화해를 주고 화목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일에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화목된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분쟁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꾸 다투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은 화해하고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미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번에 플랫폼, 망대, 또 안테나, 이것은 역할이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위기라는 것은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비밀인데요, 위기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제 과정에서 갑자기 악화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 파국을 맞을 만한 위험한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위기를 맞이하면은요 본능적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피해 보려고 방법을 쓰지요.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피하지 않고 그 시간,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면은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런 이제는 다른 것 붙잡으면 될까 하고서 가지만은 우리는요 그런 이제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져요. 그 요셉이 그런 위기가 왔지만은요 그는 형들을 원망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 한탄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는 이곳에 지금 망한 자리 같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사 이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제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도망가고 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문제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지고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생각에, 가정의 현장에 임하도록 여러분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237 전도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제 그 절대 계획을 가신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주권은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누리면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요,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질병에도, 내 마음에도, 자녀에도, 현장에도 우리는요, 이제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 사단이 주는 것을 붙잡으면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시간 내가 약해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만은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이 임하면은, 능력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살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가 이제는 이제 있는 두 단어의 뜻이라고 그러죠. 이제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을 때 또 기회가 되어진다. 이런 이제 그 두 단어가 이제는 합쳐진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위험과 동시에 기회가 있다. 위험에는 기회가 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 여러분이 꼭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자,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기계가 고장났으면은 이 기계가 어디에 고장났지? 왜 고장났지? 점검을 해야 그 기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지? 내가 어떤 상황이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렇지? 뭔가 거기에서요, 여러분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점검이 되지 않으면요, 오판하고 이제 잘못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이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 떠나 있었고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구나. 그게 이제는 점검이 되어져야 올바르게 바뀌게 되어지고 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이제 위기가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정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자, 위기가 왜 왔는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그 노력으로 이제 뭔가 인생에 해결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요, 한계를 만났던 것이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들이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는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은요, 얘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또 위기 앞에서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위기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 이제 불신자들은요, 원망하고 이제 거기에 막 그냥 그 문제를 갖고 이제 그 서로 상처를 주고 핑계를 대고 어려움을 갖고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위기가 있다면은요,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원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왜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어지고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안 보고, 내 자신을 안 보고 상대에 있는 그 그거 보고 자꾸 빼려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자꾸 휘벼파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내 안에는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위기를 극복한 후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성전이 불타고 그 막 그냥 중요한 거 다 빼앗기고 바빌론에 또 젊은 청년들은 유능한 청년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때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요, 내가 다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내가 다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진짜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 원작 붙잡고 살겠다. 이게 결단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희가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은요, 인생은요 삽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시너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은,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언약 붙잡고 누리시면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237 전도란 비밀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있다, 위기가 왔다, 내 신앙생활,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교회 가고 있는가, 진짜 내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요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 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면 종교생활은요 열심히 하고서도 망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배경을 여러분이 항상 어느 것을 누리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인 237과 맞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이제 이 복음 중심으로 진짜 복음, 교회는 다녀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교회는 다녀도요 진짜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요. 교회는 다녀도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싸우고 경쟁하고 더학교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제는 이렇게 더 악랄하고 더 이제는 막 그냥 사람이 이제 인성이 또 이제 삶이 이제 영향을 좋은 복음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더 이런 이제 삶을 살으니까 힘이 들죠. 우리는요 진짜 주신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내가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말씀처럼 뭐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버려진 망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요 항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지 점검을 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가정이든지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동기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화가 나고 막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게 보면 다 뭐예요? 이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그냥 인간관계가 됩니까? 안 되어지고 삶은 나도 평안이 없고 현장도 분노 이런 것들이요 말로서 막 독이 되어져서 독받아라 하고 죽어라 하고서 이제 삶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복음을 갖고 복음을 누리는 이런 행복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에 그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도 6절 7절에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업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어져야 그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 하려니까 한계를 만나서 이제 힘이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 만나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지, 그 사실을 믿으면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믿는다고 하면은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거로 기도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위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갖고 사는 것이고요. 237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뭐지? 목표가 뭐지? 그건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방향을 붙잡아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내 마음에 있는가? 영혼권에 대한 내 그 중심이 있는가? 이걸 내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위기가 있을 때 내 인생 점검을 하고 신앙생활 점검하고 진짜 237 하나님의 계획인 237과 내가 방향이 맞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은 내가 벗어나 있구나. 내가 좀 멀리 떠나 있구나. 자,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요 진짜 내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이제 위기는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 인생 한계를 정복하는 이기게 하시는,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사단이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만드는, 그게 세상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중심. 그러나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진짜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는 중심이 돼야 돼요. 물질의 능력, 물론 세상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러나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더 성공하는 것도, 이제 내 이름 알리는 것도, 그 사람도 뭐 어떤 가치가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요 세상 어떤 것보다 최고의 이런 이제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축복을 누리고 이제 나에게 주신 이 증인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살면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일 중심, 그 성령 충만 증인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은요 이것이 이제 한 주간 여러분과 저희가 실천할, 적용할 미션이죠. 그래서 내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말씀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인 것은 사고 나지 않도록 그런 이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고 나서도 그럼 빨리 조치를 내서 그런 원상으로 회복되도록 해주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사고 나도 이거 빨리 회복이 되도록. 그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나를 떠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게 매뉴얼이에요. 내 안에 그 알아. 그런데 매뉴얼을 이제 그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6절 보암직도 하고 먹음잡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자, 그 이제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됐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의, 내 인생의 가정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진짜 매뉴얼 대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져서 증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삽니다. 아픕니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의사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들고 이제 세상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만 의지하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기회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틀린 길을 가지 않고 많은 길 가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동물은 그냥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하나님 만나는 공허합니다.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 떡 대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의 축복을 누릴 때 마음에 오늘 또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 인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것 가지고 내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 가지고 내 어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백성이요 자녀요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고 자꾸 한계를 만나서 힘들게 살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서 움직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계획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복음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이제 전체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흐름을 떠나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홍수의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집중하시고 진짜 우리가 한 주간도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237 전도가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나에게 이제는 237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 결과는 다릅니다. 그냥 먹는 거, 더 갖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차에 대한 어떤 집에 대한 어떤 세상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지 전혀 내 하나님의 이제 나에게 주신 237이라는 영원권이라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멀리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황폐한 삶이 되어지고 헛된 삶이 되어지고 다 나중에 다 빼앗겨요. 열심히 쌓는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하나하나가 열매로 이런 작품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잠언서 19장 21절에 말씀해 주셨고 또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인생의 매뉴얼로 강단 말씀 성경을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계획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여러분 한 주간 그 현장에서 사시길 바라고 이제 237 5천 종족 이제는 인생의 모든 언약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음을 믿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영접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한 주간 여러분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기회로 삼는 게 아니고 여러분요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때 이런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저의 배경이고
이것이 저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이 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찮아도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회로 만듭시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기회를 여러분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16절에 말씀했고요. 자, 성령의 보호와 인도받으면은요 이제 세상이 부러운 사람도 없고 이제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다면은 이제 그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게 돼요. 문제도 뛰어넘고 형제의 그 인간 관계도 뛰어넘고 자기 환경도 뛰어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요 가장 지금 죽음의 위기,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위기 같지만은 거기 속에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걸 봐라. 이제는 거기에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고백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이 세상 부러운 사람 없고 여러분 이제는 힘있게 능력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보다 힘 있는 게 없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237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참 이제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갖고 오늘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 주신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제는 또 이제 요셉처럼 그 모세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걸려서 무너지지 말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점검할 기회로 만들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미래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여러분 붙잡으면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최고의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갖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7 살릴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 누리고 여러분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안에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증인으로 여러분 세워져서 답주고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진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매뉴얼로 붙잡게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제 고백하여 하나님 이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증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고 이제 항상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이제 그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범사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